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은과 같이 이겠네. 은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27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가
감당 못하오나 내게 아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당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벌어졌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 것을 알고는 그 집에 찾아와서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위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의 정체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여인의 정체를 아셨다면 자신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피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셨던 이유는 이 바리새인에게 호의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오해하라고 내버려두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그 오해를 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죄인이라도 기꺼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자신이 이 여인의 행동을 용납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빚주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근데 빚을 두 사람이 졌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 비유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을 초대해 준 이 바리새인을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누구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죠.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빚진 것에 빗대어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빚을 모두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었던 죄를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적은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은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네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은 여인과 바리새인 두 사람이 각각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행동이 어떻게 서로 달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47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사랑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행동보다 이 여인의 행동이 더 지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사랑을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에게 사함을 받을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탕감받아야 할 빚, 용서받아야 할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를 너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 여인의 많은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합당한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비유에서는 빚을 먼저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실제 사례에서는 탕감을 받아야 할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게 행동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의 순서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걸 탕감받았을 때 빚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실제 벌어진 이 사건에서는 이 여인이 탕감받을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그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이야기의 순서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빚을 탕감받기 전에 사랑이 시작되었든 아니면 빚을 탕감받은 후에 사랑이 시작되었든 그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든 늦게 사랑하든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빚을 진 사람으로서 빚을 갚아야 할 상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죄 문제로 바꾸어 생각하면 그것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바른 태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제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일종의 발버둥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마땅한 태도였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보여준 그와 같은 태도 때문에 자신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8절 말씀이죠. 이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유흥업에 종사하던 죄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유 또한 그 일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산 향유를 내 몸에 부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거부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여인에게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어온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갈망을 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행했던,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행동이 바로 그러한 갈망의 표출이자 회개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기로 결정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지었던 빚으로부터의 구원,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가장 공경스러운 태도를 보여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자비를 구했던 겁니다. 사실 원리 원칙대로 따지자면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그냥 울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 고백을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갔을 때 뭘 했죠? 자신의 죄를 고백했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사함받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행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이 여인이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남자들도 많고 그리고 차마 자기 입으로 그와 같은 그 자신의 과오를 언급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눈물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다 알아들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더러운 여자가 왜 우리 선생님을 붙들고 저렇게 늘어지나 아마 그런 어떤 거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에게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깊은 인식이 있었으면 이 바리새인이 앞서 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그럼 저런 걸 그냥 내버려 두셨을 리가 없을 텐데 같은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을 향해서 굉장히 커다란 연민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죠. 자기에게도 그와 같은 죄책감 같은 게 있었다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바리새인 또한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여인이 지었던 죄가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죄였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지었던 죄는 5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죄였을 것 아닙니까? 여인에 비하면 바리새인의 죄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죄였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도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죄였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지었던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자기의 집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집에 초대까지 해놓고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제사장보다도 어쩌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나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걸 유대인들은 사실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온 김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것은.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이 집주인은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배척받던 그 여인이 그 기회를 대신 어떻게 보면 주워 먹은 거죠. 얼마나 이 바리새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평가를 통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무겁게 취급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비유를 예로 들자면 이 바리새인은 타인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야, 쟤한테 비하면 내 눈에 가시는 진짜 별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온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들보가 있는 거나 가시가 있는 거나 둘 다 똑같이 제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던 바리새인보다는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 나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평생을 의롭게 살아오기 위해 노력해오면서 심각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는 평생을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의인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신을 완벽한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보게 되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삶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잣대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삶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높은 삶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그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가진 우리의 정신과 망가진 우리의 육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충동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이 땅에서는 대단치 않은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노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그런 문제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조금 더 나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나 창기들을 보면서 그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기들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놈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우리밖에 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을 멀리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들이나 거기였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도찐 개찐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홀로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분이셨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세리나 창기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세리나 창기들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멀리했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세리와 창기들을 멀리 하는 일은 누구에게 어울리는 일입니까? 예수님한테 어울리는 일이죠.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죄인이고 서로가 의인이고 이러면서 편가르기 하고 차별하고 이러는 거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 정도는 돼야지 더러운 것들 그러면서 좀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도 그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의로운 분이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과 똑같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요컨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더럽다고 생각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이유로 멀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가까이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서 함께 의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그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번듯한 직장이 있고 신체가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사함받을 일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함받을 일이 많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사함받을 일이 적어서 그 사함받을 일이 적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함받을 일이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사함받을 일이 적음을 자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에게 사함받을 일이 적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함받을 일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 사함받을 일이 많은 것 때문에 자랑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부끄러워했겠죠. 근데 사함받을 일이 적다라는 이유로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함받을 일이 많고 적고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었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온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함받을 일이 적다, 죄를 적게 졌다라는 게 니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니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만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함받을 일이 적음을 자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함받아야 할 죄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걸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평가 기준으로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멀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책감을 헤아리고 그들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사람이지, 누구는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예수님한테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는 죄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그 힘을 합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꾸 자기네 그 조직에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죠. 바리새파에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도 초대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머지는 아닌 거죠.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딱 긋고 니네는 아웃, 이런 식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볼 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그룹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애써야 될 사람들인데,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기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보다 자기들에게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다는 이유로 노력을 중단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의 노력을 이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정체된, 사랑이 식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적게 짓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적게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막 짓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기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덜 짓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 시각 그대로 가지고 그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덜 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 이건 바리새인의 시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 죄가 적을수록 하나님을 덜 사랑해. 완전히 시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시각 때문에 죄인들을 보는 그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죄인들을 보는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죄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의 연민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배척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는데 거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적다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거 자랑 아니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사실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았던 사람들은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셨고 원하셨던 것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함받을 것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덜 사랑했고 그 결과 오히려 칭찬받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덜 지었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하기가 쉽기 때문에 시각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고 차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셨던 그 시각이 필요합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대한 그런 태도를 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풍성하신 사랑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의
위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설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짐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